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데려가시는데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되죠. 엘리야도 세상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어려움이 비껴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화를 당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나는 화를 면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당하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지 올바른 기독교인 것이죠.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질고를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슬픔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머니즘처럼 남들이 불행을 당하고 나는 행복할 때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화를 면해서 나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또한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을 자꾸만 봐보세요. 오늘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도 마를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도 마를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도요,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메마르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생각하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완전한 것 같아도요,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메마르고 있어요. 시냇물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이때 좌절하지 않고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시네가의 물이 메말라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그리시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메말랐을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2절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그렇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실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되, 여러분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무 당황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확 마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에 말씀을 주시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에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죠? 그러면 그 다음은 사르밧갑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두 걸음을 앞서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시네가로 가라. 딱 한 말 한 걸음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르밧갑으로 가라. 그 다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절대로 때가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그래서 사실은 안정됨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메말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정됨이 없어요. 신앙의 삶에는요, 보장됨도 없어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셨는데 메마르는데 그 다음을 당장 보여주지 않으세요. 보장됨도 없어요. 그런데 늦지 않고 너무 완전하신 것이죠. 길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릴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라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엘리야의 걸음을 인도하십니까?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신묘막측하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측량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다르게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시네가로 가라.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야가 용기가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합과 끝까지 싸우는, 결판이 날 때까지 싸우기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로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는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시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면 시돈 속에 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는 한 160k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 아합이라는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예요. 160km를요 아합의 군대와 첩자를 피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은 사막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먼 길이에요. 160km 정도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알 신앙의 원조의 땅이에요. 소위 말해서 원수의 땅인 것이죠. 엘리야가 왜 일어났어요? 바알 신앙을 격파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 원수의 땅,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자의 소굴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잠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적의 심장부, 당신의 종 엘리야를 적의 심장부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적의 심장부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 어떤 곳이었어요? 기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는 곳이었습니다. 넉넉한 곳도 아니고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거기도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적들의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적들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서 살아남으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보내셨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것을 증명하라고 보내셨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가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겠죠.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 세상의 한 중심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시네가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갈멜산에 서기 전에 하나님 또 하나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시고 참 신이심을 적의 심장부에서 증거하라는 훈련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길로만 인도하신다 생각하는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좁은 길로 가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험하고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위험한 일인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쉽고 평탄한 곳으로 가자 말씀하시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 같은 여러분과 저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지 진짜지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출발선이에요. 여러분의 출발선에서 제대로 잘 달려가고 있는 표시가 어디에서 나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세상의 한 중심에 서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드러나야지만이 진짜인 것이죠. 에두아르도라는 멕시코 배우가 있어요. 에두아르도는 어렸을 때 사탕수수밭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1990년대 초반에 친구랑 더불어서 가수를 데뷔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리고 가수에서 배우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 텔레비전에서도 배우로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가정 영어 교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영어 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돼서 내가 아마존에 가서 정글에 가서 어린이들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그를 부르더니, 형제님의 정글은 아마존이 아니라 할리우드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할리우드가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형제님은 할리우드를 진출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말에 힘을 얻어서 이 에두아르도라는 사람이 메타노이아라는 영화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벨라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돼요. 그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한 300만 달러를 벌고, 또한 전 세계에서 4천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낙태 반대 운동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메일과 아주 격려의 메시지가 오는데 500명 정도가 자기가 낙태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낙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드와르도라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아주 크고 견실한 산부인과 병원을 세워요.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여성들만 받아서 정말 그 여성들을 극진히 섬기는 병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 에드와르도는 정글이 어디예요? 아마존이 아니라 헐리우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대제사장의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알의 본거지인 그 시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데 누구에게 가라 그러냐면 과부한테 가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자 하나를 예비해 놨는데 과부를 예비해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지역에 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좀 더 여유 있는 집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더 머무르기 편한 장소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엘리야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부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과부죠? 12절을 볼까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통에 남아있는 가루 조금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을 빵을 구워 먹고서 죽겠다는 그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죠. 너무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넓고 편하고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조금 가루 한 움큼 남고 기름 조금 남은, 그리고 그거 먹고 죽을 예정인 그 과부 집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황스러울 수 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당황스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을 다해서 토달지 말고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요 영광스러운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누군지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낸다고 하셨어요. 키가 얼마고 뚱뚱한지 가냘픈지 나이가 얼마인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60km를 걸어가면서 그 과부를 어떻게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제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바라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과부가 맞을까 확인하는 거죠. 물 한 그릇만 주세요. 엘리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야가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과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물 한 그릇은 보통 선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리시네가도 물 다 말랐죠.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도 이 여인도 가루 한 움큼 병에 조금 기름
빵 먹고 죽을 예정이에요. 그 정도로 기근이 심한 곳이에요. 거기서 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뜨러 가잖아요. 근데 물을 뜨러 가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워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떡 한 조각도 달라는 거죠. 진짜 그 여자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12절 다시 보면 떡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예정입니다. 그건 먹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일까요? 엘리야를 어떻게 살릴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글과 글을 사이를 하얀 여백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면 엘리야가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당황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지, 이 과부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전혀 당황스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는 말 보세요. 기가 막히게 요청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들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먼저, 그 후에. 여러분 먼저 누가 먹어야 돼요? 그 아들을 먼저 먹이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자기에게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지나친 요구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염치도 없어요. 아주 너무 심합니다. 지금 마지막이 되는 그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꼭 이런 것일 것 같기도 해요. 목사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혹 그런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그다음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너 자신을 세 번째로 둘 때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기적으로 이 선지자가 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엘리야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핵심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통에 있는 한 줌의 가루, 병에 있는 조금 있는 기름, 이것으로 이 여인과 아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고 통에 밀가루가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포기할 수 있다 그래요. 그거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똑같지 않냐 그러죠. 근데 먹고 죽은 것이 때깔도 좋다고요. 절대 포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라도 먹어야지만이 조금에 더 살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제3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있는 마지막 있는 그 음식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 조금, 그거 나한테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는 한 움큼 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 조금이 이 여인의 인생의 기초죠. 인생의 버팀목이에요. 그것만이라도 있어야지 이 여인이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촉구하는 게 뭐죠? 네가 갖고 있는 그 조금 있는 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 그게 네 인생의 기초가 아니야. 지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아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는 삶의 기초를, 삶의 버팀목을 옮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기름 조금, 가루 조금, 그게 네 인생의 지금 버팀목인데 그것이 네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의 버팀목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네가 지금 벼랑 끝에서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벼랑 끝에 한번 서보는 거죠. 내가 이 가루 조금 있는 거,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자. 한번 벼랑 끝에 서보는 거예요. 그렇죠? 발을 내디뎌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는 보이는 게 있죠? 가루 조금 있는 거 눈에 보여요.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눈에 보여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네, 지금 엘리야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을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산골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게 됐는데 이제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부임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너무너무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처럼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었대요. 아들 하나 있고 과부 있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남편은 폐병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집이었대요. 집은 다 부스러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겨우겨우 쌀을 사람들이 좀 보내줘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사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요. 부임 설교를 하니까 가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라고 나름대로 준비해 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도님 이제부터 꼭 11조를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 집이 지금 하나님 11조를 할 집입니까? 11조는커녕 끼니 때우기도 어려운 집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은 11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차마 그 말씀 못하고 11조 아세요라고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과부고 가난한 이 여인이 11조 알지요. 그런데 지금 11조는커녕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무슨 11조 타령이세요?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사가 얼마나 민망하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신문지에다가 동전 한 입을 싸서 바쳤대요. 누가 바쳤겠어요? 그 과부가 바친 거예요. 동전 한 입. 너무나 드릴 게 없으니까, 차마 봉투에다가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신문지에 싸서 동전 한 입을 드렸대요. 그 전도사님은 다른 데 교회로 청빙해서 떠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나오니까 사택 앞에 관용차가 한 대 있더래요. 그 과부가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사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저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갈 쯤에서 중학교 어떻게 보내겠어요?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중학교만 입학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중학교를 어떻게 입학시켜줬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이 돼서 관용차를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겠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11조를 하세요라는 말 그렇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부임했을 때 저는 예전에 11조를 했던 분들이 안 한 분들한테는 저는 11조 하세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저는 이 예배당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했던 분들이 안 했을 때는 저는 하라고 합니다. 가서 저는 정말 대놓고 합니다. 근데 어떤 딱 봤을 때 이유가 있는 게 내가 눈에 보였을 때는 그때는 저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제가 보더라도 이유가 있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저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라니까 말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줬겠죠. 삶의 기초를, 네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에 한번 둬라, 이렇게 도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본문 한번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통의 가루와 병의 가루가 그냥 없어졌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이 네가 갖고 있는 거 인생의 버팀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실은 이렇지요. 마지막 남은 거 다 없어졌는데, 그런데 여인의 생애에서요, 잃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틀림없이 잃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죠. 이 여인이 통에 있는 가루, 눈에 보이는 거 붙들지 않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게 되었어요. 만약에요, 이 여인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죽고 엘리야는 다른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겠죠.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 앞에 뒀더니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삶으로 촉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로 붙잡으면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제일 바른 길이고 참된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죠. 그렇죠?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정말 삶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에 뒀더니 과부와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게 되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세상은 떡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아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는 가루 한 움큼과 보이는 기름 조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온 땅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 정말 말씀 앞에 굴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벼랑 끝에 서서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사는 참된 길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겠죠?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 가운데 보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보이는 삶의 기초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의 기초로 옮기는 것이죠. 그것을 도전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촉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삶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또한 말씀 앞에 살아갈 때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참된 길이고 모두가 살아가는 길임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나고 직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